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로, 눈물 흘려 한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말씀을 허락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 주실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은혜 받고자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5장 7절부터 제가 8절 갑니다. 너희 마음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은요, 기도가 그만큼 신앙생활 속에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또 모든 것을 전심전력한다고 해야 할까요? 기도가 그의 생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담을 그릇을 우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는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릇을 준비하셨죠? 근데 이 그릇이 없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을 가진 자요. 담기만 하나요? 그 축복을 꺼내서 쓰는, 누리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 전부다,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적인 부분을 차지해야만 믿음을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얼마만큼인지를 한 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얼마만큼을 기도를 했는지, 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테니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세상 물질 세계에서도요, 투자를 잘하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아요.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 물질 세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지요. 또 투자를 잘하다 보면 부자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세상의 세계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도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해야만 산다고, 기도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면 그의 삶은요, 영적인 부유를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만큼 기도에 도전하고 사십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쏟으면서 사십니까? 왜 목사가 말씀이 기도하라 왜 강조하겠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받기를 확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자가 있고 투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빈부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모르죠. 우리 현실 속에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뀌죠.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앞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한 거지. 무언가 잃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 같고. 이런 도전정신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삶 속에 이런 도전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부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가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기도하지 않는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써, 너 가져, 다스려, 정복해, 누려,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나는 너끈히 살 수 있다는, 자, 이거 무지한 자만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생사화복의 주권자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어떻게 맡기느냐? 그분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나와의 이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앙망하는 그 일이 기도예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이제 기도에 힘쓰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맞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의 현상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만나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나아가는 길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누구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이 하나님의 힘, 창조자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로 허락하신 것이 창조자의 힘,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 도전합시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기도해야 돼요. 1시간 해도 되는 사람 있어. 2시간 해도 되는 사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래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짓는데 필요한 씨앗을 뺏기는 것 같아요. 또 농사지을 그 농토를 빼앗기는 것 똑같습니다. 농부가 본분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죠. 한 해의 수확을 위해서 좋은 종자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자는 가졌어. 근데 뿌려야 될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봐요.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 이처럼 농부가 씨앗도 뺏기고 농토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가지라고 했는데 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신비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재림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이제 재림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게 이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시초가 있다면 마지막 때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초는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지막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에 나중에 생각하기보다는 처음과 나중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됐지 뭐. 현재 살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다음 생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죠. 이 생이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옷을 입고 마지막 죽음으로 왔을 때 분명히 육체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두 세계로. 어느 세계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천국과 믿음인지 천국과 사람인지 지옥과 사람 정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믿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앙망하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위기에 나도 거룩을 유지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이때가 누구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재림의 주가 오셔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왔고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다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럴 수 없어. 내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목적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만물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아멘.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경고하신 대로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댔어요. 미혹의 영이 많아져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에 빠지고 정말 엉뚱한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했어요. 엊그저께 저 여기 도로 앞에 처음 진짜 오랜만에 나가봤네요. 신천지가 판을 쳐서 거짓을 말하고 비밀이 있다 불러들이는 그들이 없어졌어요. 나설 수도 없겠죠. 가짜가 드러났으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십니다. 진심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자로,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화평자로, 당신이 구속의 제물로 죄 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화평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 했어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 했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했어요. 이건 뭡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 우리를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은요, 미혹의 때에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에게 성경 가르치는 데가 있다,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여기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기도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감독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감독자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러이러하니 어떤 해결이 필요할까요? 주의 종이 그 성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죠. 오로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선지자, 거짓의 선지자는요, 영혼을 사냥해요. 내 영혼을 사냥해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한 그 말씀 앞에는요, 영혼을 사냥한 거짓 것에 끌리는 때가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가본 사람만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 참 지옥과 같다고 느끼는 거죠. 감히 그 지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직접 가진 않았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꿈으로 보았고 이 지옥에 대한 세계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악한 영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 나무, 흙덩어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한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신앙의 지침서를, 이 탁월한 신앙의 지침서를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있던 시련과 악한 자들의 핍박은 끝이 난다고 했어요. 성도의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끝나는 날. 그날을 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그날과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댔어요. 그날과 시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도 성령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날을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드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덧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아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경황 없이 마음이 염려 걱정으로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빼앗긴 자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오늘이 이 지상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지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포기하겠어요? 그 마지막 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그렇다고 광적인 자, 끝났어. 그러니 더 이상 미련들 거 없어. 이 광적인 자세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애가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아깝고 내 내세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며 광적인 자를 들치지 말고 근신하며 온전한 신앙생활로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랄 때 그가 성숙해져야 될 때 생각과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안타까움은 어떻게 하겠어요? 장성한 분량이라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온 이때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그날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합시다. 근신이야말로 지금 제일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자세예요. 금신은 뭡니까? 건전하라는 거예요. 정숙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라는 거예요. 건전하고 진지하게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정도를 걸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한 번밖에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두 번의 생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안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에게 이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을 경솔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버림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경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견고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근신하라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아멘. 이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게 뭐예요? 어둠의 자식처럼 어두운 곳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더러움으로 자기 인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근신하라는 명령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들과 세상의 정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 그것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적으로 살라고 얼마나 꼬드기고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허리에 동이십시오. 심정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고 그분께 마음을 쏟았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러시나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여러분에게 의구심을 하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데는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뺏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고 해방 놓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 피를, 예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정욕적으로 죄를 짓고 더러움으로 호색함으로 살게 내비둬야 되는데, 기도하니 자꾸 경결해져, 깨끗해져, 건전해져, 진실해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거 회복할 수밖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수 피의 능력을 싫어해요. 예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깜짝 놀라야 돼요. 기도가 귀찮다. 기도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놀라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쏟으시고, 또 그래도 기도할 때요,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나 이 모양 저 모양 쑤셔요. 못하게 해. 회방해. 방해. 야, 여자들로 생각한다면 가슴을 펴있어. 야, 저기 너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기도가 방해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기도를 방해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은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 엄청 방해해요. 그리고 요구하죠. 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지냐? 너 아주 넉살도 좋게 옆에 와서 아주 졸게 빠졌어요. 그리고 졸게 해요. 졸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 기도해야 된다고 움직여야 되는 이 행동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주 자신감 있게 능력의 예수 이름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 이제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맞을지 모르겠어요. 겸손한 죄예요. 이게 맞을지 모르게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말로는 기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글쎄 무시하는 거, 그 기도 여러분 혹시 하지 않나요? 내 욕심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나? 이런 의심하고 기도하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했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네.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왜 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내 행동이 움직이는 대로 하니까 시험 들죠. 기도 많이 하는 자는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악한 마귀에게 지겠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의 힘은, 능력은 주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보호 받읍시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기도이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명명백백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그 명령은 그날이 임박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잃지 말고 자만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악한 영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혹시 뭐 요행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경솔하고 이기적이면 무책임하고 살 때 기도하지 않아요. 무지한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경솔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 받읍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하십니까? 이 기도 오늘서부터 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이 우리 망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올 곳이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맙시다. 우리가 획득하는 거 얻을 수도 있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획득하는 것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천지만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실 때 아담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파기한 그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거죠.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이 기도하는 건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응답받는 거 당연해. 이거 부러워할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이 아닌 나에게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욕심내는 거룩한 욕심이 있으십시오. 경쟁심이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열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성경은 그랬어요. 무시로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밤낮으로 참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봅시다. 무시로 시간 제한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끌리며 무한대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래요.
항상이라는 것은 뭐 텀을 둔 것입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일에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은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프 대회가 많죠. 골프가 예전에는 뭐 상위 그룹이나 몇몇 국한된 사람들이 했죠. 지금 뭐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잖아요. 이 골프 대회를 참가할 때 상금과 트로피는 누가 받아요? 우승한 자의 몫이죠. 또 그 주변에 2등, 3등들에게도 가요. 그러나 이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지요. 온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서 해요. 아닙니까? 몰라, 골프 쳐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자세도 잡고 또 이 거리도 또 방법도 계산도 해가면서 아주 뭐 최선을 다하지 그거에 올인하게 상금의 트로피에 목표를 두고 하잖아요. 그러나 골프대회 가보면 그 주변에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갤러리라고 그러죠? 갤러리라고 이들은 누구예요? 구경꾼입니다. 골프대회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죽고와 노고와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 그 애쓰고 힘쓴 사람이 골프대회에 참석해서 그 수고와 노고의 결실이 우승으로 나타난다면 상금과 트로피를 받을 수 있지만 구경한 갤러리든가 구경꾼들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죠? 확실히 아시죠? 이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신앙생활의 기본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경꾼과 똑같아요.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서 세상에서도 이기고 저 천국도 거머쥐고 그래야만 골프대회 우승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승컵도 상금도 내 것으로 거머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좋게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게 갤러리가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주인공. 아멘입니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까이 오기가 머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나에게 주어진 축복, 거머쥘 수 있는 기도 꼭 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함으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고난으로 압제했던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으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로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응답 받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 근신하라는 명령, 정신차리라는 명령,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수 있는 주인공들로 우리 열린 가족들을 써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